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무너짐이 그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수르와 블레셋의 국가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수르와 이 블레셋은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 당시 아하스나 히스기야 시대에는 가장 고통을 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유다를 괴롭힌 것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아수르는 이 유다 까닭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오늘 말씀하시고요. 블레셋도 종국 이 아수르, 이 뱀을 기반으로 한 불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다는 오히려 이 멸망자들의 품속에서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4장 24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말씀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굽히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아수르 멸망보다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또 이 바벨론이 그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전쟁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라든지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어느 때지요? 아수르가 이 세계를 제패한 제왕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보다 이 바벨론을 먼저 말씀하고 그들의 나라의 운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수르의 멸망의 근원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 사건이지요. 이 히스기야 때 이 사내립이 이제 올라와서 애굽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 모독한 이 사내립의 그 이야기,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편지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저들이 화살 한 방도 너에게 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내립이 어디로 가요?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다가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 이후로 이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이 패망의 길로 갑니다. 나라가 사분오열이 돼서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애굽까지 동원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에 대한 운명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운명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땅에 붙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원시조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의 세워짐을 방해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8절에 31절에 보면 이 블레셋 또한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이며 이스라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언제 망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다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들은 이 학자에 의하면 BC 1200년경에 히타이트 족속과 우가리트 왕국을 점령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이라는 이 말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블레셋의 등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언제부터냐면 그 옛날 아브람과 이삭 때부터 이 블레셋이 그 땅에 거하게 된 거예요. 예. 이 블레셋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그레데 섬에서 이 지중해 패권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와서 정착한 곳이 지금 이스라엘 땅, 이 가자 지구에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그 원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원시조는 아브람 아닙니까? 그 이삭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아브람의 아내 그리고 이삭의 아내도 이 그 당시 때 그랄 왕, 또 블레셋 왕이라 부르고 한 그들에게 빼앗길 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에게 위협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이 선지자로 세워서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 길이냐면 13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길, 이 광야길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있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보면 왜 그랬냐 했더니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인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보이면 이들이 실망해서 애굽으로 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피해서 사실 홍해길로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사시대에는요, 삼갈이나 삼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자와 이 전쟁을 계속했던 사람이 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 시대 또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이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요. 사울 왕도요, 이 블레셋과 싸움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어느 때까지 와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 히스기야 때도 그러고요, 아하스 때도 그러고요.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아스 시대, 요아스가 죽임을 당한 그 당시 때 이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함께 멸망당해요. 그때가 언제는 BC 609년에서 한 608년 사이에 이제 이 블레셋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그 당시 때는 이 블레셋이 아랍과 함께 현맹해서 뭐 항상 이 블레셋은 거의 아랍과 이 혈맹을 맺고 있어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면 이 이집트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애굽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그 관계가 참 묘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 당시 때도 오늘 블레셋과 이 애굽은요 서로 친밀했어요. 그래서 BC 609년경 그때 오늘 이들이 이 블레셋과 애굽이 합세해서 느부갓네살을 대항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완전히 오늘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려서 블레셋이 그 이후에 역사에서 감춰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블레셋에 있을 멸망 어떻게 당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셔요? 아스 왕이 죽던 해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말을 거론하죠?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다가 이 아람과 북쪽 왕 베가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두 연합국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 사람 12만 명을 죽였지요. 또 사람들 20만 명으로 포로로 잡아가지 않나. 뿐만 아니라 아람은요, 또 유다 사람을 끌고서 자기 나라 이 아람에 가서 종으로 삼지 않나. 자, 이때 이 블레셋은요, 이 유다가 급속히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남쪽 6개 도시를 자기가 삼켜버린 거예요. 사실 남쪽 6개 지역은 블레셋의 방어적이기도 하고 아랍이 올라오는 방어선이기도 했거든요. 그것을 자기 걸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할 수가 없었잖아요.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들여요?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이들을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올라와서 이 유다가 너무 조그마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히려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또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이 없었다 그런다면 아마 이 블레셋은 유다 전 지역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 마음을 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이 감교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망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때는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이 아수르가 이제 아하스 때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언제 멸망당하느냐?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수르를 갖다 뭐라 표현하면 막대기라 그랬어요. 막대기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유다를 이기려고 했던 아수르가 이제 멸망당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아수르는 뱀이라면 그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독사는 어떤 독사냐? 날아다니는 불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수르까지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봐주지만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제패할 때는 불뱀이 되는데 이 북방에서 오는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니 너의 나라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신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와 블레셋이 멸망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의 한 100년 정도는 더 유지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의 삶들을 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이들에게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열국을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의의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 26절,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 주관자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30절과 32절의 말씀 보면 이 유다와 관련된 하나님에 속한 백성과의 관련된 이들을 괴롭힐 때는 내가 너희들을 멸망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유다가 연약해 보이고 오늘 30절에는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의 품속에 있냐면 멸망시키는 오히려 아수르나 이 바벨론의 품속에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편팔,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주관한 자고요. 또 오늘 이들이 왜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괴롭힌 자는 반드시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때는 이 세상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왜 심판이 있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 삼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을 자를 보내주신다고 메시아의 사상이 있다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그 자기 아들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는, 이 마지막에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기간을 지나면, 전 3년 반 지나고 나서 1290일이 지나고 1335일, 한 45일 동안에 엄청난 핍박이 우리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 마지막 징조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오늘 유다를 보호해 주셨어. 오늘 유다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19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그때도요,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에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가 그러고 블레셋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남쪽 유다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 블레셋은 이 남쪽 유다를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 향해서 뭐라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그 괴로움 속에서 보호 안 받지만 너네들은 그 장자도 먹힘을 당하고 기근이 와서 그 나라를 멸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에 온 이 불뱀이 와서 이 북방의 군대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다음엔 이 북방에 이 없어질 이 세상의 나라가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재앙이 이 세상을, 이 땅들을, 이 우주를 멸망시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고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비록 연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고 어떨 땐 찌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역사적인 증거와 사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 오늘 이 말씀은 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곧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곧 누구를 지키는 거?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 바벨론에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듯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영원 세계로 갈 때에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상급, 영원한 그 표징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품 안에서
비록 우리가 의롭게 삶으로, 깨끗하게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감으로 하나님이 그때에, 그날에, 우리 주님 때에 정말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높이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모든 주관은 우리 주님이 하셔요. 근데 그 주관의 중심이 누구지요? 구약에 보니까 유대 나라 아니었습니까? 유대 나라가 그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신약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가 중심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 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 열국 중에서 보호해 주시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믿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훼손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드러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증거의 표식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 그 예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말로 유다와 같이 그렇게 인정된 대한민국과 미국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